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진 천재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진 천재입니다. 그 달란트가 여러분에게 오직으로 발견되면 돼요. 이제 그 오직을 못 찾아서 그렇지, 오직으로 발견되면은 여러분을 이길 자 없어요. 아멘.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1절 말씀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같이 읽읍시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왜 오직이어야 하는가? 복음 이해 정도를 표현할 때에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요. 복음은 알아? 뭐 이렇게. 아직 오직이 안 됐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아니면은 아직 결론 안 났어? 뭐 구원은 받았어? 뭐 이렇게. 아니면은 너는 율법이야. 율법이 섞인 복음 뭐 이렇게. 자는 신복이야, 신비주의 복음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표현들을 하죠. 왜 오직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사실은 천국까지 보장이 되어 있어요. 천국 가다가 중간에 하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천국 가게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은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과거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단 말은 지금 문제인 것 같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문제도 끝났어요. 우리의 과거는 내일부터 과거이겠습니다마는 결국 이 세상 떠나는 날이 우리의 과거잖아요. 미래잖아요. 천국 보장되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어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내가 다 끝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증거로 구약에는 나무에 달리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렇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매달려 죽었잖아요. 그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저주가 끝났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여러분, 인간은 인간이라면입니다. 개나 고양이, 소 이런 것들은 흑암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인간만 눈에 안 보이지만은 흑암 권세에 잡혀 있어요. 그거를 운명이라고 그래요. 개, 짐승에게 운명 그런 말 안 씁니다. 사람에게만 운명이란 단어를 쓰는 거지. 눈에 안 보이게 흑암 권세에 잡혀 있었는데 그 흑암 권세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를 믿는 자를 거기서 건져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느니라? 옮겼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DNA가 바뀌어버렸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든 병은 그 원인이 DNA에 있다더라고요.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DNA. 그런데 우리 몸의 DNA는 안 바뀌지만 여러분, 그것도 이제 그 DNA 자체를 이제 근본 치유라고 치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 DNA는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 구절 몇 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안 믿어진다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 말은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말씀 안 하시던데요. 하나님이 모자란 인간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인 겁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딱 붙잡아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통치권을 가진 그분이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 그 지금 주님이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이에요. 말씀하시기 때문에. 왜 여러분 막 그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누가 운명하고 그러면 막 울면서 엄마 말 좀 해봐 막 그러잖아요. 죽으면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러 와가지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하나님이지. 이 성경은 그냥 지나간 역사 얘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답 줬잖아요. 우리 남은 삶을 어디다가 올인할 것인가 답 다 줬어요.
무엇을 하다 갈 것인가? 미션 줬잖아요. 감남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증거로 말씀하세요. 지금도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음이다. 오늘 성경 몇 구절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받는다면 오늘 이미 여러분은 영, 혼, 간절, 골수 다 치료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딱 내 걸로 받아들이면은요, 그게 다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대충 하면 안 될까요? 왜 그렇게 목사님 자꾸 오직 해야 하는 건가요? 답부터 드릴게요. 중간에 주무실 분 계시니까는 주무시기 전에 빨리 답부터. 잘 들으세요. 복음의 달란트,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답입니다. 복음의 달란트가 오직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준 복음, 그 복음의 탤런트, 복음의 달란트가 오직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졌어도 오직을 찾아내야 돼요. 기능 가진 사람 중에서도 그 기능에 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능을 달란트랑 하지 않는 겁니다. 운전면허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달란트예요. 운전면허증은 다 갖고 있는데 딱 붙잡고 막 운전 1시간 하거나 막 몸이 쑤신 사람 있잖아요. 면허는 땄는데 꽉 붙잡고 일을 하니까. 우리 유창복 장로님 물어보세요. 당신 언제 제일 행복하냐? 그분은 생각도 안 할 수 있는 운전할 때. 우리 유창복 장로 운전할 때 제일 행복하대. 지금 잠시 쉬고 있습니다만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운전할 때 제일 행복해. 그게 달란트예요. 운전 잘하는 사람 보세요. 막 바짝 붙잡고 해도 사고 낸 사람 있잖아요. 대충 일하면서 한 손으로 돌리고 막 이래도 사고 안 나요. 그게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복음을 다 줬는데 그 복음의 달란트가 오직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남인 장사에도 잘 되는 집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복음에 오직 돼버리면은 여러분에게는 경쟁자가 없어요. 0% 속에 들어가요. 순위가 없습니다. 0순위. 복음에서 오직을 찾아내면은. 왜 오직이 되어야 하는가? 그래야 유일성 응답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정확히 말하면 아무나 볼 수 없도록 숨겨놓으신 것이 있어요. 오직이 된 사람만 보도록 딱 숨겨놨어요.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오직이 돼야 되느냐? 유일성 응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성경에 한번 증거를 쭉 봅시다. 초대교회를 가지고 한번 설명하면은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 오시겠다고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 약속되신 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분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자 중에 하나라 하리이다. 오직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날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오직이 된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 오직 안 돼 있어요. 교회에서 오만 운동 다 하잖아요. 엘리야 운동, 에레미야 운동, 세례 요한 운동, 오만 운동 다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심지어 정치까지 하는데, 교회에서 절대 누구 찍지 마, 누구 찍어, 그것까지 하고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거는 아직 복음이 오직이 안 된 거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오직이 되어야만 음부의 권세가 무너진다니까. 사단이 무릎을 꿇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7장 2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언제? 복음 오직 될 때만 사단 무릎 꿇어요. 그래서 오직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보세요. 또 마태복음 17장 1절로 10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들이고 변호사는 올라갔어요. 그때에 아주 황홀한 것을 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죽은 모세, 엘리야, 예수님 셋이서 이 얘기하는 것을 봤어요. 황홀한 환상을 본 거지요. 베드로가 너무 황홀해 가지고요, 주님 여기다가 초막 3개 짓고, 돈도 없으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보니까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안 보이고 예수님만, 오직 예수만 딱 보이잖아요. 오직 예수 돼야 될 이유.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안식 후 첫날 부활했어요. 그게 뭡니까? 오직이잖아요. 죽었다 산 사람은 없어요. 오직 누구만? 그리스도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원으로 제자를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한 겁니다. 그게 뭐지요? 오직을 얘기한 거예요. 40일 동안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만 얘기한 겁니다. 오직. 이 메시지를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모여서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3천 제자가 모였어요.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뭡니까? 오직.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오직이 된 사람이 현장 갑니다. 그랬더니 아무나 볼 수 없는 응답들이 보여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이 된 사람에게 보이게 하고 주시려고 준비한 응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아닙니까?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 종교인들은 못 봐요. 왜? 성전 미문 앞에 날마다 그랬거든요. 날마다 갖다 앉혀놨어요. 뭐 하려고? 구걸하려고. 왜? 직업이 거지니까. 그런데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 안진병에게 동전은 주고 빵은 주지만은 답을 못 주잖아요. 안 보이니까 못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전도를 못 합니까? 안 보이니까.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안 보이니까 못 주지 않습니까? 보이면 주지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들이 거지에게 동냥을 해주는 것보다 더 쉬운 게 복음 주는 거예요. 거지에게 돈은 내가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복음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복음을 왜 못 줍니까? 내게 있는 걸 주는 건데요. 전도가 뭐냐?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영광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믿고 안 믿고 그건 그 사람 사정이지 내 사정 아니에요. 그게 종교인들은 절대 못 봐. 오직이 된 사람만 보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이름 말하지 마 그랬더니 뭐라 하죠?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사람들은 못 봅니다, 여러분.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왜 내가 대한 기독교 하나님의 성에 말하자면 순복음이죠. 순복음에서 내가 나왔습니까? 내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안 나옵니다. 나를 제명시켰다니까. 왜?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했다고. 제명시키면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제명시키면 나와야지. 아시겠어요? 오직 된 사람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오직 된 사람만.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종교인은 볼 수 없어요. 오직 된 사람만 볼 수 있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응답이 아니라 제가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인생과 내 업과 내가 가는 길에 이런 응답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업에, 여러분 걸음걸음에 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사마리아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거기 막 귀신이 쫓겨나고 중풍병이 낫고 병자들이 살아나고요. 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거기 못 갑니다. 종교인들은. 거기 갔다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베드로에게 시비 걸었잖아요.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거기서 밥 먹었냐 이러면서요. 못 봅니다. 종교인들은. 오직 된 사람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 죽었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환란으로 일어난 일로 인하여 이 안디옥 교회가 막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흩어져가지고 초대교회 흩어져가지고 안디옥까지 가서 교회 세웠잖아요. 야고보 헤롯이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거기서 진짜 영적인 체험을 했잖아요. 종교인들은 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저 미신 현장 알지도 모르고 가지도 않고 답도 못 줘요. 이런 응답들이 누구에게? 오직 된 사람에게. 사도행전 17장 1절 해당, 18장 4절에 해당, 19장 8절에 해당. 다른 사람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된 사람에게만 현장이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 우리 후대에 그러는데 오직 된 사람만 렘넌트가 미래로 보이고 현장으로 보이는 겁니다. 안 그래요? 다들 뭐 애들 키우던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놓고 키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미래를 놓고 자식을 키우는 것이지 하나님의 미래를 놓고 키웁니까? 안 보이는데. 안 보여요. 오직 된 사람만 렘넌트가 하나님의 미래라고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기 붙여놨죠. 이게 하나님의 미래입니다, 지금요. 우리 RBS 그게 하나님의 미래예요. 그거를 내 자식도 거기 안 다니는데 교회가 거기다가 함께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 미래라고 생각하면 하겠습니까? 안 하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닙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오직 된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요. 렘넌트가 미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해당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오직 된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전도도 여러분 현장 전도가 있고 시대 전도가 있고 미래 전도가 있어요. 오늘 말씀 나오겠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흔들린지 압니까? 세례 요한은 전도를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천국에서는 어린아이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시대 전도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막 누굽니까? 헤롯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대 전도. 현장 전도 몰랐어요. 그리고 미래 전도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요. 바울이 미래 전도를 얘기한 겁니다.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노마가 복음화 돼야 세계 복음화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주후 313년 로마저 콘스탄틴 황제가 노마 국교를 기독교로 선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 유럽이 복음화 됐어요. 지금은 이제 다 무너졌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세계 복음화 됐잖아요.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오직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는 응답을 준비해 놓았다가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증인으로 선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씀이 오직이 된 사람에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증인, 교회 살리는 증인,
뭐의 증인입니까, 여러분? 뭐 내가 뭐냐, 그건 지 얘기지. 안 그렇습니까? 그건 지 얘기입니다. 뭔 증거 있다는데 뭔 증거인데 교회 살리는 증거요? 아니잖아요. 현장을 살리고 렘넌트를 키우는 증거입니까? 아니 자기 개인 증거, 그건 증거 있으나 말합니다. 그건 중도 있어요, 그런 증거는. 무속인도 있어, 그런 증거는. 그거 아니라니까요. 교회 살리는 증거, 현장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우리 미래 렘넌트를 살리는 증거, 성령이 마시면 걷는 것 같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습니다.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복음 오직. 복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달란트가 뭐요? 오직이요. 이거에 돼야 하나님이 숨겨놓았어요.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 오직 된 사람만 보도록. 그 응답이 내 응답이 되고 그 응답이라야 증인되리라. 이 오직의 당위성을 제가 좀 설명해 볼게요. 오직의 당위성을요. 저는 어릴 때 그냥 교회 다녔어요. 교회 다니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교회. 어릴 때 교회 가니까는 뭐 전도사님이, 제 어릴 때는 교사 이런 사람이 없어요. 시골 교회라.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전도사님이 다 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뭔 얘기냐면은 주로 이제 뭐 다윗 얘기, 그런 용감한 다윗 뭐 이런 얘기죠, 이제.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때는 교회 가서 뭐 그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안 가르쳐 줬으니까, 그렇게 기도라는 것도 안 가르쳐 주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문제가 있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문제를 의식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나가니까.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제 말을 듣고, 내가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구나.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게 양심적인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앞으로 신앙생활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딱 귀를 닫고, 그럼 뭐 내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다니지 뭐, 이런 사람은 평생 종교생활 할 거예요. 예배, 말씀, 성삼위 하나님, 영적 사실 이런 데는 관심 없고 내 문제만 관심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그래서 문제만 해결된다고 하면은 뭐든지 해요. 그게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 돼가지고도 종교생활 한 겁니다. 금식 40일. 뭐 하려고? 교회 부흥시킨다고. 이렇게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철야기도. 이렇게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40일 금식해서 교회가 부흥될 것 같으면 또 그렇게 힘들게 40일을 굶어야 교회가 부흥되게끔 해주신 하나님이라면 그런 나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 하나님의 일이거나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종교생활. 고생하다가, 고생도 그냥 생고생 그거 하다가 복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준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한 절대적 방법인 그리스도. 그거 알게 됐어요. 복음. 왜 주셨는가? 나에게 절대 필요하니까. 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죄, 저주, 사단, 지옥 권세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이것이 내 문제와 상관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종교생활이에요. 우리는 거의 지금 교회 와가지고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적인 사실 이런 데 관심 없거든요. 뭐에만 관심이 있죠? 지금 내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게 종교생활이라니까요. 신앙생활은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 너 신앙 가져봐, 그 말이 그런 말이에요. 너 신앙을 가져봐. 그 말은 네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곳으로 네가 한번 가봐. 그것이 신앙생활 한번 해봐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사단, 지옥 이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와 무관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분은 지금도 종교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복음을 이제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저는 이 복음을 제 문제에다가 이제 이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내 문제에다가 이용을 해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갈등은 계속 돼요. 복음을 내 문제에다 이용을 해도 내 문제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은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몇 년, 몇십 년 가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그냥 진짜 종교생활 해버려요. 그건 그거, 이건 그거, 막 인본주의인지 쓰기 시작하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됐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는 하나님 은혜로 깨달았으면 어떻게 깨달았냐? 문제 때문에 복음 주신 것이 아니다. 문제 때문에 복음 주신 게 아니다. 복음을 놓쳐서 문제가 온 것이다. 제 말입니까? 성경 말씀이잖아요. 복음 놓쳐서 문제가 온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럼 됐잖아요. 그럼 문제 해결이 내 신앙생활 아닙니다. 복음 회복이 신앙생활이요. 그걸 보고 복음 오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서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재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재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 다시 보니까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죄인을 보세요. 죄인이 아닙니다. 재창조. 복음 가지고 이상한 사람 보세요.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그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니까 재창조 역사. 그걸 보고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100가지 문제의 답이 하나입니다. 복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한 말은 몇 분도 안 걸렸어요. 몇 분도 안 걸렸지만 여러분 어떠면은요 평생 두고 깨달아야 될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 주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 없어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복음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 상관없어요. 그거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복음을 찾는 것이 잃어버린 거. 내가 떠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니까. 그래서 복음 오직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복음 오직. 복음이 모든 것이 답이 되고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천국 열쇠. 그게 뭐지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오직 그게 천국 열쇠라니까요. 헤븐이 키어 그게 마스터 키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세요. 재해석하세요. 재창조. 그래서 다윗집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이에요. 열쇠가 뭡니까? 복음이 열쇠입니다. 근데 잘 안 열리죠? 잘 안 열릴 겁니다. 왜? 복음 오직이 안 돼서 그래요. 복음 오직이 안 되면은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재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재창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 오직. 왜 목사님 오직 복음해야 됩니까? 그게 이 답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11장 2절 3절에요.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혔어요. 왜 옥에 갇혔죠?
저 헤롯이한 행동을 지적하다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이까. 요한이 약간 흔들린 겁니다, 여러분. 자, 왜 요한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메시아 오시면은, 요한은 메시아 오시면은 천지가 개벽할 줄 안 거예요. 그 구약에 예언된 분, 그분이 오시면은.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처럼 그런 메시아 간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은.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은 요한도 유대인 속에 들어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아, 메시아가 오시면은 막 세상이 뒤바뀔 거다. 저 로마는 망하고 저 유대인들은 실직하고 막 이제. 그런데 로마는 더 득세를 하고 저 바리새인들은 더 강하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로마에 대해서 뭘 한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을 뭘 한 것도 아니고 맨날 저 세리 죄인들 속에 어울려 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요한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지가 개벽할 줄 알았죠. 그죠? 예수 안 믿는 저것들은 막 매일 사고 나고 우리는 막 문만 열기만 하면 막 손님들이 막 문전성시를 이루고 막 11시 30분이면 준비한 재료 다 떨어질 줄 알고 막 날이 새도 안 떨어져. 실망한 거예요. 뭐지 이거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세례 요한의 착각을 버리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천지개벽한 거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요. 4절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냥 그래 내가 그리스도에 그러면 될 건데 예수님께서 돌려가지고 자 그러시면서 11장 6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메시지 3개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첫째, 제가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도록 문장을 쭉 한번 만들어 봤어요. 복음 오직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말라. (11장 6절) 말씀이 나로 인하여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복음 오직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으로 인하여 그 의도하심 때문에 시험 들거나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자가 복된 자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압니까? 오직 복음 되도록. 왜? 아무나 보지 못하는 응답을 딱 준비해놓고 그걸 보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걸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직 복음 되도록 의도하시는 일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때에 오직 복음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유일성 응답이 따라와요. 그러면서 증인되는 겁니다. 무슨 증인입니까? 그냥 증인이 아닙니다. 작품을 하나 딱 남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면서도 많이 얘기했어요. 많이 얘기했어요. 부끄러운 일도 있고요. 막 창피한 일도 있고. 막 진짜 어떻게 보면요. 평생 말하고 싶지 않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게 주님이 나를 오직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게요. 그렇죠. 그랬더니 사실 작품들 많이 남겨놨어요. 지금 제가 여기 서서 이 메시지 하는 것 자체가 작품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명작이요, 명작. 이거 참네. 이거 천안이 무슨, 그거 보지 마. 천안 보지 마. 천안요. 작품이요, 지금요. 지금 이 자체가 오늘 이 예배 자체가 작품입니다, 여러분.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참, 할 말은 많이 있는데, 참, 진짜 여러분이 저하고 보면 같은 수준이라면 여기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겠는데, 내가 할 말 못할 말 다 해버리면 또 한 달 있다 교회 나올 사람도 있고, 시험 들어가지고 몇 번 찾아가서 이해시키고, 그것도 인간적으로 이해시키고, 성경적으로 이해도 안 시키고, 그래서 한 달 후에 그럴 사람 많기 때문에 말은 못하는데, 뭐, 피해자, 가해자. 누가 피해자가 누가 가해자입니까? 그 말도 틀린 거예요. 뭔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고 그래요. 그 말도 틀린 거예요. 여기. 뭐 우리는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그거 합니다. 그렇죠. 우리끼리만 살면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그거 할 수 있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걸 찾는 거지. 뭐 피해자가 누구고 가해자가 누구고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뭐를 원하시는가 이 일을 가지고 그걸 찾아야지. 누가 잘했네 누가 잘못했네 뭐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고. 물론 그것마저도 없으면 인간 사는 맛이 없겠죠. 이제 그건 하긴 해야 되겠지. 하긴 해야 되겠지만은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원리는 무조건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복음 가진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아무나 볼 수 없는 아무나 갈 수 없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그 유일성 응답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을 오직 되도록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세요.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그래서 유일성으로 가고요. 그걸 가지고 그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재해석하세요. 그래서 재창조 역사로. 자, 두 번째는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에 집중해라. 11장 11절 12절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침노하는 자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보호자의 축복이 언제 누구에게 임하느냐?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가 뭡니까? 집중하는 자. 침노한다. 집중한다. 우리가 안 그럽니까? 보이냐? 잘 안 보이는데요. 집중해봐. 들리냐? 안 들려요. 집중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 말씀에 딱 집중하세요. 율법 행위가 아닌 복음이 들리고 복음이 보여요. 말씀에 집중하면은요. 잘못하면 여러분 말씀 가지고 사람 다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율법으로 행위로. 말씀을 집중해 보세요. 율법이 아닌 행위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복음이 보여요. 그래야 살리는 거잖아요. 말씀에 집중해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집중하는 자에게 보호자의 축복이 보여요. 요한복음 5장 4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이 성경 예수님께서 성경이라고 했을 때는 구약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율법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거 아니냐. 모세가 뭡니까? 율법서를 기록한 모세 아닙니까? 너희가 율법서를 믿었으면 거기에 나에 대해 기록한 거야. 나를 믿게 돼 그 말이에요. 율법이 뭘 말하지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율법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한 의를 준비했는데 그 한 다른 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율법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준 것이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율법이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라.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많은 말씀이 나오겠지만 말씀을 딱 정리하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말씀이 집중하면 이 답이 나와요. 그 방법이 그리스도.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죠. 두 번째, 기도 집중하세요. 문제 집중하지 말고 8시 기도에 들어보세요. 깊이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기도 집중. 여러분, 기도는 원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해라. 원래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래 기도. 우리는 주로 기도할 때 문제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건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기도 아니고 원래 기도가 있어요. 그 원래 기도가 보호자의 축복이 원래 기도예요. 그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기도합시다,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축복, 저 보호자의 능력 9가지, 그걸로 내 삶을 세팅시켜라. 3시대 언제든지 있어요. 영적 지도자, 그 지도를 줍는 중직자, 거기서 나오는 열매 렘넌트. 3시대. 목사, 중직자, 렘넌트. 3시대. 그 3시대 시스템, 강단입니다. 교회, 현장, 미래. 여기 3시스템이요. 요거를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겁니다. 그거를 내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와라, 그 말이에요.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응답 옵니다. 어떤 응답이 오죠? 악인 어깨, 장깨, 잔머리가 다 응답으로 와요. 문제 놓고 기도하면. 죄인의 길, 응답이 와요. 죄인의 길이 뭐죠? 딱 피할 길이 보여요. 그것도 응답이죠.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피할 길이 보이니까요. 그것도 응답으로 와요. 문제 놓고 기도하면. 그리고 문제로 기도하면 어떤 응답이 오죠? 오만한 자의 자리. 내게 이익되는 응답이 딱 챙겨져. 그렇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죄인에게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런데 문제 놓고 기도하면 요 응답이 온다니까. 잔머리, 잔깨, 막 피할 길, 도망할 길이 보이고 내게 조금 이익되는 것들이 보여요. 이 응답이 와요. 그런데 이 응답은 머지않아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되고요. 곧 망해요. 그래서 문제 놓고 기도하지 말고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에 집중해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기도하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 생기를 우리 코에 집어넣은 생명이 된지라. 에덴의 축복,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누리세요. 그러면 행복하고 힘이 생겨요. 그러면서 보호자, 시공간 초월, 237 빛, 이거는 초월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삼전무후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와 교회와 현장과 내 업에 24할 것을 찾아버리세요. 여러분 개인을 놓고 24할 것을 찾았다. 여러분 이길 사람 없어요. 전무후무의 축복입니다. 그게. 여러분 사업 24할 걸 딱 찾아버리세요. 여러분 사업 이길 지 없어요. 전무후무의 축복. 그걸 놓고 뭐 해라? 기도에 집중해라. 그게 기도 집중이에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기도에 집중하면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 업, 여러분 하는 일, 여러분 자녀에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해요. 자, 전도에 집중하세요. 현장. 전도는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나의 24 응답이 전도인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교회 24 응답이 전도요. 내 업의 24 응답이 전도입니다. 그러면 25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원으로, 작품으로 남게 되어 있어요.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에 집중해라. 말씀, 기도, 현장, 전도.
자, 세 번째 마지막. 세례 요한이 놓친 전도운동입니다. 11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뭐하니라? 크니라 그랬어요. 오늘 2시에 우리 70인 제자 전도 신학교 개강하는데요. 오늘 11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권능을 먼저 주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함께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했고요,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그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역사하겠다. 이 약속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내게 24가 되어진다면 그 말이에요. 이 교회가 전도라는 것이 24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업이 전도라는 것과 24로 연결되어진다면 전도를 놓고 약속하신 그게 여러분 현장에 걸음에 하는 일에 그대로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뭘 몰랐습니까? 현장 전도를 모른 거예요. 현장 전도를 모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현장 전도하는 거거든요. 맹인들, 못 걷는 사람들, 나병 환자, 죽은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보험자라는 거거든요. 현장 전도. 그런데 전도는 현장 전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대의 전도가 있어요. 이 시대에. 그래서 저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시대의 전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저 해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시대의 전도. 그리고 미래의 전도가 있습니다. 그 미래의 전도가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뭘 가지고 얘기하겠죠? 전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전도가 이해된다면, 전도 24 속으로 들어간다면 천국에서 크다 그 말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 있으면서 주님이 준비한 보호자의 능력들이, 보호자의 축복들이 그 사람의 걸음 속에, 그 사람이 하는 일 속에 역사하게 되고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속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속는 경우. 그 왜 속느냐면은 저 사람이 하는 의도를 모를 때 속지요. 의도하는 것을 모를 때에 속게 되지요. 그리고 내 동기가 너무 확실할 때 속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동기가 너무 확실해 버리면 속습니다. 그리고 또 흐름, 시간표를 놓치면 또 속죠. 그래서 의도, 범사에 주님의 의도하심이 뭐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는 오직으로 가라는 겁니다. 범사에 주님의 의도, 그걸 모르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속지 않습니까? 사건, 문제, 일, 거기에 속아버린 겁니다. 주님의 의도는 나보고 네 복음 가졌으니까 복음의 달란트 오직 발견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의 의도하심을 모르니까 거기서 속아버리잖아요. 시험 들고 갈등하고 오해하고 미치고 이렇게 해요. 오지가라는 건데 의도를 모르니까. 왜 그런 의도를 주님이 세우신 거죠? 유일성 응답을 누군가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한 응답이 있는데 오직 된 사람이만 줄 건데 그걸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재해석해서 재창조 역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내 동기를 너무 앞세우기 쉽죠. 나의 동기, 우리의 동기는 저 보좌에 있는 것으로 동기를 삼아야 돼요. 아시겠죠? 보좌에 있는 것을 나의 동기로 삼아라. 내 동기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내 동기다. 삼생명의 역사, 삼초월의 역사, 삼전무후무 보좌에서 내리는 9가지 저게 내 삶의 편집, 설계, 디자인, 세팅 딱 돼야 돼요. 그게 나의 동기다. 이렇게 딱 잡고 계세요. 그리고 흐름, 전도 흐름입니다. 시간표, 전도입니다. 그래서 삼천 제자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 현장 시대 미래에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선교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렘넌트를 키우고 전 세계 RUTC 운동할 수 있다. 왜 해야 됩니까?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 줬어요. 구원, 지금 함께, 천국 다 해줘요. 앞으로 뭘 하다 갈 것인지, 예? 미션도 줬고 다 줬지 않습니까? 오직으로 보호자의 나의 동기를, 보호자에 있는 것을 나의 동기로 붙잡으세요. 다른 동기 붙잡지 말고 보호자에 있는 것으로 나의 동기 딱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전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의 갈등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갈등, 문제, 일, 사건이라도 하나님의 의도하심, 오직으로 가는 과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나 볼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 그걸 보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재해석하게 하사 재창조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재창조의 축복에 도구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땅의 것에 내 동기 갖지 말게 하시고 완전한 것,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보호자의 것으로 나의 동기를 삼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많은 흐름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한 흐름, 사람 살리는 전도, 선교의 흐름이 나의 흐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후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 말씀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들이 우리 개인 또 삶 현장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 받으시고 헌금이 사용되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237 5천 종족을 살릴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